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 내가 늙어서는 남들의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해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같지 않은 지식과 말의 재주로 이 말씀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도전과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삶의 희망과 또 복과 또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눠주고 흠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혹시 오늘 말씀 처음 접하신 분? 내 생에 처음 들으셨어요? 내 생에 오늘 말씀 처음 들었다?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약간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베드로한테 왜 이런 물음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베드로였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까지 보여주시고 그들의 의심이 떨쳐질 만도 한데 왜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상적인 일만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부활절 이후로 계속 예배의 말씀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의 목적은 사실 뚜렷했죠. 엄청난 분이 나타난 거예요. 뭐 갈릴리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좀 굳이 빗대어 비교하면 저기 산골짜기 뭐 그냥 약초나 캐고 산에서 뭐 풀떼기나 먹고, 만약 바닷가라면 바다에서 잘 배우지도 못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씀도 있었고 엘리야에게 예언한 그분인가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분,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그분, 자신들의 눈에 비추신 그분이 자신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거라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의 식민 통치를 갖고 있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거라는 착각을 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사사로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목적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시던 시기에도 무리를 걷고, 그렇죠? 병든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고,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까지 잔잔하시게 하시는 이분,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분이 맞구나. 이제 조만간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분이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앉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옛날 우리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초창기 때처럼 정말 강대국을 이루고 우리가 좌우에 앉겠구나. 굳이 얘기하면 독립의 투사로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면서 개국공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졌겠죠. 이 12제자 모두 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의 목적 자체의 출발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온전하게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로마 제국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도 설마 끌고 가시다가 뭔가 짜잔하시겠죠. 우리 마지막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의 어떤 그런 포인트, 드라마의 포인트가 역전이잖아요. 주인공이 막 고난을 당하고 너무 그 상대의 악한 사람들이 강해 보여도 순간 딱 나타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셨죠? 저는 그 엔드게임에서 저에게 굉장히 전율을 줬던 장면이 있죠. 아마 다들 좀 비슷하실 텐데 캡틴 마블이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알았죠. 전 제 여동생이랑 영화관에서 봤는데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캡틴 마블이 오는구나. 정말 그 순간 모든 게 역전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원래 엔드게임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바뀐 거? 원래 실제로 마지막 손가락을 튕기면서 죽는 거는 헐크였어요. 근데 그 감독이 작가가 죽었잖아요. 바로 전이 그 작가를 위한 추모 영화였는데 받은 그 제자가 마지막에 여운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서 아이언맨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원래 이미 그 스포가 다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상황했을 때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어떤 이펙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도 제자들은 피를 흘리고 가시면을 쓰고 그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짊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다렸을 수 있어요. 아닐 거야.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예요. 왜? 달랐거든요. 기억을 못해요. 나는 죽을 거다.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을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펼쳐졌는데도 이들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좀 노근해. 뭔가 좀 피곤해. 내가 나의 원래 직업인 업으로, 몫으로, 의사로 돌아왔는데 예전 같지 않아.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그분을 만났었던 그 시절이 없었다면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필이면 베드로를 콕 찍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인 거 왜 몰랐을까? 아니잖아. 굳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까요? 네가 나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얘기했지만 너의 꿈, 너의 비전, 너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욕심들, 네 주변에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편하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조금 지난 후에 물어보시죠.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살짝 갸우뚱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 후 지난 후에 세 번째를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말씀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때요? 뭐라고 표현되죠? 불안했다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봤으니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불안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원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는 불안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팠다, 슬펐다, 그리고 비탄에 빠졌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네, 베드로가 슬픔에 차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당신은 모든 걸 아십니다.
좀 우리나라의 좀 어조와 우리나라의 좀 관용적인 표현과 좀 안 맞아서 아마 이런 불안하다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온전한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불안하다라고 표현된 한글의 표현의 온전한 뜻은 슬펐다 그리고 비탄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슬프고 비탄에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을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이랬구나.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을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3번 하신 동안에 하필 왜 3번째 불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걸 3번 물어보시지? 불안한데? 도대체 나한테 뭘 얻으시려고? 불안하다는 단어는 그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여긴 아니에요. 슬펐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비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거고 잡혀가는 순간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 도망가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옆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하죠. 바로 그 3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이 조금 약간 빈정이 상하신 거잖아요. 야, 너 내가 3번 부인했다고 진짜 3번 부인했냐? 나도 너한테 3번 묻는 거야. 응? 너 진짜 나 사랑하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전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셨나? 그 3번을 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을 똑같이 물으셨나? 유대 저 시대의 저 지역의 어떤 특색, 저 지역의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볼 때 숫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숫자라는 것에 좀 민감하거든요. 3자, 7자, 또 4라는 숫자, 죽을 사. 우리나라 좀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3이라는 숫자, 우리나라는 좀 3세판? 그런 거 좋아하죠? 3세판. 왜 3세판이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5판 3승도 있고 7전 4선 정도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갈바할 때도 3세판. 그렇죠? 근데 3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도 갖는 숫자도 있지만 이 유대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또는 부탁을 할 때, 아니면 경고를 할 때 3번이라는 건 완전한 수예요. 다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아마 3번까지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에게, 어떤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3번 했는데 거절당하면 완전 거절당한 거예요, 그거는. 나도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바쳐서 너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정령 완전히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 단어와 대사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 왜? 유대인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담대하게 대답했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약간 기우뚱하면서 또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물으셨을 때 깨달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만 했지. 정작 내 앞에 죽음의 그 어떤 위협이 닥치니까 그분을 내가 완전히 모른다라고 얘기했구나. 아니,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슬픔에 빠진 거죠. 비탄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어가 좀 달라요, 여러분. 앞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요. 근데 뭐가 더 먼저 나오죠?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안 보이세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참회와 베드로의 지금의 이 슬픔, 비탄한 모든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내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째 다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언해 주시죠. 예언이 아니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너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원래는 온전하게 매달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똑같아요. 너의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릴 거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자, 처음에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쯤에 제자들을 모으시죠.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먹고 즐기고 마시고 네 가족들을 위해서 네가 사는 삶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사람을 낳는 방향성, 터닝포인트를 줄 테니까 나를 따를래? 따른 거예요. 그때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에 사용된 단어가. 근데 얘기는 다르죠. 앞에 예수님께서 프로포즈한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비단 베드로한테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제자 모두에게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 그리고 뭐 베드로가 뭐 대표 제자다, 뭐 1등 제자라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다만 베드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죠. 저기 뒤에 보면 시계가 있는데 요즘 사실 저 시계의 목적이 많이 퇴색됐죠. 그냥 우리가 2009년도에 얘는 저기 저기 다른 곳에 가 있는 스티브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바람에 물론 뭐 스마트폰 이전에도 그냥 핸드폰 안에 시계나 mp3나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휴대폰이 생기면서 저 시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다녔던 뭐 휴대하는 뭐 플레이어들이 사라지고 사진기도 사라졌죠. 네. 사실 스마트폰 최근에 이제 사진의 광학 기술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같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좋아져서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못 쫓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저기다가 시계를 걸어놨지만 숫자가 없어요. 사실은 시간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내죠. 그 목적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 저 식물도, 저 커튼도,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들도 그 목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무생물들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쟤네들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저걸 만든 사람, 저것을 만든 또는 저것을 애초에 발명한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설교를 담아놓고 말씀을 보는데 이 스마트 기기의 목적도 있죠. 저는 사실 이 스마트 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의 목적은 어떤 게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다 활용을 못해요. 워낙 방대하니까. 저는 뭐 고작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성경이나 이런 책을 온전하게 못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드래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사람 전에 하나만 더 갈까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다 아실 겁니다. 예, 잭러셀 테리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스스로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강아지도 강아지로서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꼬리치고 주인한테 살랑살랑 되는 걸까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는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나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는 어떻게 형성됐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 엄마 아빠가 사고 쳤댔는데 그래서 태어났겠지. 뭐 이렇게 우스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를 쳤어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어떤 부부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요즘 되게 많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걸 아무리 갖다 밀고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라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탄생시킨 이유, 저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기간, 저는 이제 49년째 해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이 살아온 해가 지금 몇 년째인지 다 아시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정했어요. 자,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내는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역자니까 보통 양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성도분들이거든요. 나가서 뭐 전도지를 돌리고 요즘에 이제 전도지보다는 인스타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동원해서 전도를 하고 또는 지인들에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올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저 이준영 형도님 함께 저랑 사역하셨던 그 한산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그런 말씀 하세요. 그땐 전도사 때니까 김전도사 개척을 하고 나서 혹시 하고 나면 전도사님 개척하시면 갈게요,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 꽤 있대. 믿지 마 그러더라고. 절대로 하나. 온다는 사람은 김전도사 교회가 서울에 있어도 오고 김전도사 교회가 충청도에 있어도 와. 그렇게 온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전 안다.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제가 왜 모르냐. 아버지가 목회를 쭉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섬기고 선의를 하고 많은 걸 베풀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도 많이 봤고 성도들 중에 교회의 집기류를 훔치고 도망간 분들도 많이 봤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입구에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써놓게 되면 언제나 오픈해 놓으셨었어.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가면 노숙자분들이 와서 막 주무시고 계신 적도 되게 많았어요. 한겨울에. 근데 들어왔는데 몇 가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참 제 입장에선 그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이럴까 인간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동물들은 안 그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저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기준이 그래요. 짐승만 해라.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요. 저 식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인간이 교배에서 만들어낸 다른 어떤 유전자 교배종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의사들, 영국에 있는 최고의 그 유전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시대에 예전에 없었던 그런 많은 병들이 생겨났을까? 그런 어떤 질병들이 나타났을까? 물론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다는 어떤 이유도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될 수 없는 병원균들 이걸 정복하면 또 뭐가 나타나고 근데 거기에서 해답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유전자의 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본연의 식물과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상관없는데 씨 없는 수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방울토마토, 최근에 무슨 짭짜리 토마토 이런 것들 먹기에 맛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변형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에서 유전학적에서 발견이 되고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아요.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그 질서를 온전하게 지키고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만 살아가면 그 이상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이상한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게 되는데 인간만이 하는 것들,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먹이고 치고 또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취미랍시고 다른 잡을 갖고 사실은 우리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카페 교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카페를 열어서 주중에는 카페 활동을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이걸 막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막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실 거예요.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집안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돈의 흐름을 그냥 완전히 막으셨어요. 그때 당시 사실은 그냥 인천에서 카페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다리가 들어닥치면서 할 수 없게 막으셨죠.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한 거죠. 왜 막으셨을까? 내가 이거는 혹여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예전부터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던 주제였었는데 응답을 주신 거죠. 나는 싫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전에서 다른 것들이 쓰는 게 싫다고, 다른 행동이 벌어지는 게 싫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가 나누면서 아닌가 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증산동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증산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동생이 너는 그저 인천에서 네 목회를 해라. 여기는 엄마가 동생하고 목회를 할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막으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신 게 서울로 가라고 주셨고 또 서울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서울을 보내셨는지도 답을 얻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한 1년 반만. 저는 사실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갔거든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그래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순종의 결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중요한 거지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제자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맨날 동고동락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의 온전한 방향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는 목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골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뭐하고 있었어 그들?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내가 속히 올게. 너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올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속히라는 것이 금방 올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잖아. 내가 올 건데 오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아마 이 성령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동일시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혹여 천국에 가서 베드로와 11제자를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이 감건적으로 일어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그 참뜻,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그동안 갖고 왔던 인생의 목표들, 목적들, 네가 살고자 하는 모든 방향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나를 따라라가 실천이 됩니다. 그 후부터 그들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죠. 바로 그거 같아요. 존재의 목적은 그거예요. 온전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게 됩니다. 개척을 하고 굉장히 일찍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 동기들 중에도 있고 선배들 중에도 있고 후배들 중에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나 작은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면 몇 년 했다고 뭐 힘들어서 간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접어두더라도 방향과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일단 월세를 얻었어요.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얻었어. 그러면서 뭐냐?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뭐 전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노예 때도 그러니까 위로는 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한심하더라고요. 저보다 이게 훨씬 먼저 신학을 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7년 정도 하시다가 보증금 다 까먹으시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날 버리셨을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목회는 뭐 말씀은 어떻게 하셨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7년 내내 왔다 갔다 하신 성도가 한 4-5분 그 외에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을까? 그냥 기도만 했대요. 새벽 예배 지키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딱 하면 다 해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그럴만 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눈에 보였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미 죽으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보다 작은 자, 고아 나그네, 병든 자, 아픈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기까지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요? 네. 축도는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교회 방식이에요. 아마 우리 밑에 내려가도 아이들이 제 말씀 끝나기 5분 전쯤에는 내려올 거예요. 자, 우리 앉을까? 먼지가 많으시죠? 먼지가 많았어?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언제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언제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셨어요? 이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을 보면 교회 같지 않고 뭔가 되게 좀 불편하고 많은 부분들이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끝내는 이 하나님의 교회, 동행하는 교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하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지상 명령을 내가 지금 당장은 온전하게 실천 못할 것 같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 이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혹시 그분이 정말 나를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느낀 그 슬픔, 그 비탄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아마 언젠가 느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물음, 또 베드로가 느낀 그 슬픔, 그 비탄이 지금 이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이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그리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저기 식사하는 대화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식사할게요.